감사합니다. 다니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건 여행 가운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행 가운데 저도 여행 가봤지만 주일 껴서 저는 여행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여행 가운데 짧은 시간도 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9월달은 다니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쇼프로를 보니까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그런 예능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데 운동선수들이 뭐가 힘드냐, 훈련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 체급이 있는 운동은 개체량을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70kg 정도 돼야 되는데 평상시 몸무게가 잘 먹고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85kg를 나갔다. 그러면 이제 시합을 앞두고 15kg 정도를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5일 만에 12에서 13kg를 빼야 되고 하루에 5에서 6kg를 빼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많이 안 나가서 많이 빼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찌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빼는 게 엄청 힘들죠. 어느 선수는 나중에 500g을 더 못 빼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저울, 체중 계절에서 저울은 합격과 불합격을 정확히 가려주는 잣대와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저울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손자인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격변기였어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고 바벨론은 지금 쉬는 강국 누구죠? 바벨론 다음에가 뭐라고 했어요? 바빌로니아 다음에 역사적으로 메데 바사, 다른 말로 하면 학술적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란. 그 나라가 득세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가라앉듯이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한 나라의 왕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의 정세와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벨사살 왕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나눌 거예요.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었냐? 벨사살 왕은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메데 바사 연합군과 대치 중에 있는 전시 상황이에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국군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바벨론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안정감을 누렸나? 역사적 자료와 발굴된 그런 고대 자료들을 보니까 바벨론의 이 성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성벽의 두께가 7m,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졌고 성 바깥쪽의 성벽 또한 4m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지금도 힘들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연애를 죽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 벨사살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서 함락될 위기에 있는 성에서 함께 싸워도 모질랄 판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연애를,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인간에게는 정세를 잇는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간이 죄를 짓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또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 이 무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추어 보니까 결국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무지한 부분은 국제 정세를 잃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정세를 잃지 못하는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벨사살 왕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보물 창고에 보관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1차 침공인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가지고 온 건데 벨사살은 지금 그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인과 동시에 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벨사살이 단순히 술기운에서 어떠한 이성을 잃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단순히 술을 먹기 위해서 금은 그릇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만의 상징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반면에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어디까지 세상말로 오버해야 되는지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5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기도 힘든,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손가락. 회색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손가락 하나가 등장해서 거기다가 어떤 글씨를 쓰는 거죠. 연애를 펼치고 있던 그 밤 안의 공기가, 연애장의 공기가 그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빔이 있고 어떤 음향, 영상 장비가 있던 때도 만약에 그런 게 갑자기 얘기하지 않으면 일어나면 저게 무슨 퍼포먼스가 깜짝 놀랄 텐데 기원전,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게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4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치셨어요. 그래서 7년을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벨사살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벽에다가 직접 글을 쓰셔서 기록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벨사살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경멸하던 그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술기운에 열이 오는 얼굴빛이 변해서 창백해집니다. 그의 생각이 번민해졌다.
5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생각들, 일들로 인해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가 힘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왕은 나라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그 글을 해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다니엘 5장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왕과 법문가는 지혜를 주겠다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풀어주죠. 오늘 5장 말씀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과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과되었다 함이니이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저 사람은 왜 저런 경로를 바꾸고 아니면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혀를 차고 끝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끝나면 거기서 진짜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이 곧 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레마라고 하죠. 레마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잘 전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려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한 왕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2500년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할아버지 조부가 직접 겪었고 자신이 보았고 들었던 그 일들을 간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지식의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옛날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또 그 길로 갑니다. 또 미련한 그 길을 남이 갔고 내가 잘못해서 갔던 그 길을 또 가는 사람은 결국에 성경 말씀대로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미술 전공해서 좀 압니다만 저는 렘블란트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어요. 벨사살 왕의 연애라는 작품에 오늘 화면에 띄워주시면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 벨사살 왕이 가운데 등장하고 그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에 보면 귀족이 있죠. 또 여인이 있고 그 놀라운 표정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회색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만은 놀라 자빠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결국 이 글의 뜻이 뭡니까? 벨사살 왕이 함량 미달이어서 더 이상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등장하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 왕이 있는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모든 일을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고 있고 벨사살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였을 때 짐승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자신은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회복된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벨사살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한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함량 미달입니다. 결국 벨사살과 바벨론의 마지막은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 수호가 메말라서 그곳에 침투한 바사 군인에 의해서 그날 멸망하고 말죠. 이게 역사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것. 이것이 벨사살의 문제였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잘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차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보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아니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사람을 비롯해 그 무엇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라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좋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읽고 득도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응당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건강한 육체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요즘에 우리가 잠언 제가 필사하라고 해서 필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의 호흡을 그냥 걷어보면 그냥 끝입니다. 생사 화목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도 홀로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살겠다라는 형제 자매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권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주 쓰는 문구가 있는데 뭐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좀 착각하셔서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탈무드 같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한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이 문구를 통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런데 온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경적 기준으로서 100%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의 생각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즉시 지나가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그 즉시 내가 어디에 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자신의 조국과 그토록 혼행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잘 있는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 어떻게 내일처럼 여겨지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책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갑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록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기록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대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예스하고 앞으로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합당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있으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없는 전자기기를 요즘에 뭔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뭔가 막히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간단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 성경에 쓰여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인간과 어려운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행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해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 받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주중에 돌아가면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죄 짓고 욕하고 막 화나고 그런 삶 가운데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염치가 없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 들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완벽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그걸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뭘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더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마가 되든지 아멘으로 해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난주에 말씀 반복됐던 것처럼 또 다니엘 말씀이고 또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